날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자르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하늘 앞 난 기려하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하늘 앞 난 기려하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훈련 과정 생명 단계 종합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고 종합함으로 우리 영성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생명 단계를 쭉 네 기둥 생명 단계에서 살펴보았죠. 자, 이미 한번 들은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련 과정 97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생명 단계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첫째 기둥이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이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고 중생을 하게 되고 중생한 그 영이 자라죠. 자라고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혀져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바로 이 사역이 성령의 구원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이 뭐예요? 성령 은사 사역이죠. 이제 은사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체는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육체 자체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을 행할 수 없는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바로 영성적 물질 관계죠. 영성적 물질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물질의 영성이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가 영성적 대인관계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울려서 같이 살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죠, 체질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다 보니까 뭐가 생겨? 문제가 생기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이면 반드시 그 인간 사이에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영성적 대인관계예요. 자, 이 네 기둥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기둥의 성령의 구원 사역의 네 번째 단계가 생명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정의를 한번 보죠. 뭘 생명 단계로 하는가? 97페이지 맨 밑에 생명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거룩한 성전으로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통해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영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다 그랬어요. 자, 진리 단계에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진리 단계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신령한 집을 짓는 작업이 진리 단계에서부터 비롯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할 때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요. 예. 예, 그러면서 신령한 성전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진리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 짓기 시작한 그 신령한 집이 생명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상담 받으시면 이제 가나안 4-7단계가 되어지면 여러분 상담하면서 제가 항상 그럴 거예요. 예. 축하합니다. 내주 내지 하셨고요. 이제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아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겁니다. 라는 말을 꼭 할 거예요. 예.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 내재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주 내재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예,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면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이제 결혼식이라고 하는 정식 과정을 거쳐서,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부부가 됐음을 선포하고 이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내주내재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는 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바로 이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을 시작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바로 생명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혼을 시켜주셔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 부부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육신의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 육신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잘 살고 둘이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인가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건 비밀이다. 예. 이건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남편이 있죠? 남편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표하는 인물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의 말에 순복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이 시대는 남편의 말 안 들어도 되지요. 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시대와 상관없이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은 남자라고 맨날 남자 편만 들어요. 그래. 아니 저는 남자로서 남자 편 드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남편의 말에 순복하는 것은 그걸 하기 싫어도 자꾸 순종해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부분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남편 말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예, 육신의 남편의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남편이 뭐 소중하고 좋아서 뭐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으로 가는 훈련이 뭐냐? 남편의 말에 순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이래 대인 관계에서 이래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겠습니까? 예,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간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때요? 남편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예, 아직도 잔소리로 들리신다면 여러분 아직 진리 단계에 안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내가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갔나 보다 그러시면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예, 5가지 신분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또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5가지 신분으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신부단장하는 삶이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 단계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산다면 자연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대. 예, 성도의 옳은 행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즘 뭐 하세요? 무슨 화장품 쓰세요?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 단계에 들어오면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신부단장하는 삶, 자기 삶이 변화되는 삶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어때요? 여러분 생명 단계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라는 말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예? 자, 들으신 분 손 들어봐요. 아직도 못 들어요? 이제 들으셔야 돼. 권사님, 요즘 특별히 하는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옛날하고 달라요? 이런 말을 들으셔야 돼. 예, 이게 생명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98페이지에 보시면, 생명단계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달라져. 처음에 뭐가 다르니? 육신의 가치관, 그 육과 윤리에 대한 이해도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 왜 삶이 안 바뀌느냐?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육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주세요. 예, 그래서 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거기에 따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 모든 일을 성령님께 철저하게 의탁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래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아까 제가 내주 내제는 결혼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결혼식에서 부부가 결혼식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자, 다툼이 일어나요.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부부싸움이 일어날까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냐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서로 묻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그냥 혼자 살던 습관과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물건을 살 때도 부부간에 서로 상의하면서 사면 절대 그거하고 싸울 일이 없어. 근데 혼자 살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뭘 하더니 그냥 질러. 그죠? 카드로 확 긁어서 그냥 팍 사버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거 왜 샀어? 어떻게 샀어? 얼마야? 라고 하다 보면 뭐예요?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미리 상의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대화를 해서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좋아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싸움이 안 일어나. 근데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툭툭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뭐부터 할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면 하나님과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하나님과 갈등 안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삶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생명당에 왔다고 해도 머릿속에는 그래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또 안 물었네.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 다 해놓고 아유 또 안 물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갈등의 요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당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도 인도받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려면 누구하고 잘 되려면 육신의 부부와의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남편하고 부부 대화가 잘 된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계셔? 한 분 계시네. 예? 남편과 대화가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대화도 안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육신의 남편하고 먼저 대화를 트십시오. 예.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잘 돼야 돼. 육신의 부부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상대가 누구냐? 부부예요. 육신의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서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말을 잘해서 대화가 잘 통해야 영의 남편인 하나님과도 대화가 잘 되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육신의 남편하고 먼저 대화를 하십시오. 예. 예. 그러면 대화를 하면 뭐부터 하지?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지? 그런 분들은 대화가 너무 안 된다는 얘기고 이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럴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예, 남편과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과도 대화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부부부터 대화하는 습관과 훈련을 좀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모든 삶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사람도 보면 그러잖아요.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이런 안목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부 한 10년 정도 되면 뭐 어지간한 음식 요리 같은 건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척척척척 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적인 상도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영적인 생명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목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00페이지 보시면 3번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또 요한 사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자라가야 된다. 이 성장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왜냐? 성장해야만 그 성장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자녀들도 몇 살이냐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그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몇 살이나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몇 살이나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겠네요. 그런 거잖아요. 뭐 젊은
젊은 사람들은 만나면 애기 몇 살이에요?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제 2살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이거 말 많아지겠네요. 막 이러고 한 번도 안 봐도 그 아이가 몇 살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죠?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면서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장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에베소서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가장 장성한 예수님이 최고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뭐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도 대답도 하시고 이제 음성도 듣고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제 뭐 그만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영성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 이제 하나님 음성도 듣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리고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 그 여리고 무너지고 나서 많이 그만뒀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뭐냐, 아니 뭐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만두시는 분이 많은데요. 여러분, 주님은 조금 성장하다가 만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조금 성장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 제가 윤리 단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개구리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거 있잖아요. 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지는데 처음에 올챙이 때는 그가 물속을 헤엄칠 때 뭘로 헤엄치냐면 꼬리로 헤엄을 칩니다. 그죠? 올챙이는 꼬리로 헤엄을 쳐서 가요. 이건 뭘 비유하냐면 우리가 육신이 중심이 돼서 육신적으로 움직여서 사는 것을 비유를 합니다. 그러다가 올챙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뒷다리가 쑥 나오죠. 네, 뒷다리가 나와요. 네. 뒷다리가 나오면서 이 뒷다리는 뭘 상징하느냐?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뒷다리가 나오기 전에는 이 올챙이는 꼬리로만 가니까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꼬리로만 가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뒷다리가 생기면서부터 이 올챙이는 이 뒷다리로 가야 돼, 꼬리로 가야 돼. 이제 이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육신 중심으로 살 때만 해도 육신 중심으로 살면 갈등이 없어요. 왜? 육신적으로 살면 되니까. 근데 영성 훈련 받아서 이제 윤리 단계 정도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영이 성장하잖아요. 영이 성장하면 영의 생각이 나와, 영의 의지가 발동을 해요. 예? 영의 감정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우리 영 안에서 이제 영적인 갈등이, 영과 육의 갈등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옛날 육으로 가야 돼, 영으로 살아야 되라는 그 갈등이 생겨지는 게 바로 뒷다리로 저어가야 돼, 아니면 꼬리로 가야 돼라는 갈등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제 그 단계에서 그만두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꼬리로 가야 돼, 뒷다리로 가야 돼. 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좀 더 가면 지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꼬리가 싹 없어져요. 그죠? 꼬리가 없어지고 완전히 뒷다리와 앞다리가 생기게 돼. 그러면 이제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꼬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꼬리로 육신으로 살 그런 갈등은 없어져. 그냥 뒷다리로 영으로만 살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어중간한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항상. 예, 어중간하게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영 중심으로 완벽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유, 저는요 목사님만큼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성경에 권대한 목사만큼만 성장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근데 딱 하나 나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그랬지 나만큼 성장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목표예요. 그래서 전부 우리 영성훈련 받는 모든 분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목표가 돼서 계속 그 자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목표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좀 하향 조정했다면 이제 상향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예? 사역 일하는 그 단계, 예수님처럼 사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영성 사역을 하다 보면 자, 이렇게 자라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실제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이 성령의 은사사역이죠. 은사사역은 페이지로 144페이지입니다. 자, 14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성령의 은사사역의 생명단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먼저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마무리 과정을 거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아울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단계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하는 대로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생명으로 바뀌는 단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구원사역과 마찬가지로 이 생명단계는 그 신령한 집이 마무리되어지는 마무리되는 그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재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이 잘 되어지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 생명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주시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에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장이 있으면 그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면 이 저장되어진 말씀을 이게 뽑아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완성하시는 사역은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냐면 그냥 머릿속에다가 저장해 놓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해야 잘 읽어요?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겁니까? 저는요, 성경책 딱 해서 그냥 읽고 넘기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경 읽고 딱 넘기는 순간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읽어 놓으면 이 혼에 저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장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걸 끄집어내. 생각나게 하고요. 기억나게 하고요. 때로는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이 머릿속, 뇌에다가 저장해 놓는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꺼내서 역사하는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가 결국은 성령께서 얼마나 풍성한 말씀을 뽑아내느냐, 요거 달라지는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질문하는데, 목사님은 성경 말씀 다 알죠? 성경 말씀 다 아시죠? 아니요. 저도 성경 읽으면요, 성경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성경이 진짜 어려워.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면 이런 거구나라고 쉬워요. 네. 그래서 알아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야.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 뭐 굳이 성경 읽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몰라도 계속 읽어 놓으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읽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몫은 성령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 몫은 내가 해야 되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예, 9가지 은사를 통해서 방언, 통역, 예언, 신효, 능력, 형구별, 믿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9가지 은사가 도구가 되어서 이래 신령한 집을 짓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게 되고, 또 실용 단계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을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또 진리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바로 이 은사들을 활용하게 되어지고요. 바로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생명적인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 도구가 뭐냐? 은사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생명 단계에서의 은사는 뭐 병 고치고 막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아요. 예. 어찌 보면 생명 단계에 들어오면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뭐 이런 부분 쪽에 은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납니다. 그러나 뭐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목적으로 해서 은사를 활용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생명적인 삶을 사는 데다가 더 초점을 많이 맞춰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147페이지 보시면 이제 생명 단계에서 은사의 역할. 생명 단계에 들어오면 그 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 거기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오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예, 은사가 뭐냐?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는. 네.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은사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만들어요. 이게 가치관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가치관의 변화는 결국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는 그 역할을 이 은사가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은사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은사는 결국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은사를 활용하는 정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은사를 많이 활용하신 분들은 다양하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은사를 활용하려 하신 분들은 은사를 뭐라고 해요? 녹이 쓴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은사가 잘 활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정말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방언이 유창해. 마치 기름을 잘 발라진 것처럼 그냥 살살살살살 하고 방언이 막 나와. 근데 이 방언 기도가 안 되면요, 방언 기도를 잘 안 하면 이 뭔가 이게 방언 기도가 부드럽지를 않아요. 해보면 뭐가 막혀.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예? 방언기도를 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기도는 뭐가 자꾸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뭔가 꼭 브레이크를 밟히는 어떤 그런 느낌 받거든요. 며칠 안 했다고 벌써 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방언이라도 얼마만큼 내가 그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아마 여러분 주부들이시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부들이라고 다 음식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다 배달시켜 먹더라고요. 예, 배달시키다 보니까 요리, 음식 솜씨가 안 들어요. 그죠? 그들은 끄떡하면, 아, 배달시켜 먹지 뭘. 그러면서 안 만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 만드는 이 요리 실력이 안 늘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만들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실력이 늘어가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압력밥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는 내가 압력밥솥 갖고 밥하니까 내가 밥을 해야 돼. 집사람은 압력밥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쌀은 이렇게 시체하고 물은 이만큼 맞춰야 되고 제가 가르쳤어요. 또 김치를 담는데 김치를 담아봤어야지. 집사람은 안 담아보고 나는 자취를 오래 해가지고 내 김치 담는 거 제가 잘 담아. 예.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시장 와서 김치 배추 절이는 법, 그래서 거기다 고춧가루 넣고 뭐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비비는 거 제가 다 했어 처음에. 네. 그 제가 다 하고 이렇게 다 가르쳤어요 저희 집사람. 예. 근데 지금은 저는 못하고 집사람은 더 잘해. 처음에는 제가 가르쳤는데 지금은 나는 실력이 더 후퇴했고. 예? 왜? 안 하니까. 그죠? 집사람은 다 하고 나는 안 하니까 나는 김치 담는 실력 지금 김치 담으라면 글쎄 어떻게 담아야지? 그래요. 안 담은 지가 벌써 30년, 35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해도 그걸 써먹지 않으면 퇴보 안 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의 도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은사를 활용하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은사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예. 그래서 결국은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은사가 활용이 되어지면서 이제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알게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가게 돼요. 참 신기하죠. 사실 이 영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예, 영은 보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 영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생명당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의 느낌을 알 수 있고 영의 상태를 알게 되어지고 참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이건 거리와 상관없이 거리와 상관없이 전화로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래 거리에 상관없이 정말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못하냐? 여러분이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아, 나는 평신도야. 나는 평신도인데 뭐 라고 해서 이런 자꾸 묻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안 하니까 그게 늘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뭐 저는 뭐 처음부터 저는 뭐 배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예,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3년 과정을 마치고 3년 과정을 딱 훈련 마치고 하나님 뭐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3년 동안 배워온 거 네가 다 정리해라. 예. 그래서 3년 딱 마치고 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입문과정부터 딱 놓고 책 딱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하면서 그 생활을 한 5, 6개월 했어요.
예, 입문과정 정리하고 또 훈련과정 정리하고 그래서 딱 정리하고 딱 마치니까 저 훈련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강의 좀 해달라고. 예.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시키고 그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훈련원에 강의를 이제 강의로 가게 돼요.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훈련생들을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해? 내가 처음에는 막 상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아유 나 못해요. 나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래 그 강사로 있는 선배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 상담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물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사를 받았죠. 배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정말 그분의 도움을 받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대로 상담 카드를 작성하고 예? 기록을 해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그게 바로 20몇 년이 넘었네요. 예? 그렇게 한 지가 벌써 23년? 지금 23년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았어요. 만약에 저도 3년 과정하고 강의를 안 하고 그냥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저도 상담 못 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셨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식구부터 여러분이 하세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식구 넣고 뭐 상담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만한 수첩 하나 딱 써놓으시고요. 거기다가 이름 하나 딱 써놓으세요. 식구 이름 딱 써놓고요. 하나님 이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하고 하신다면 남편의 성함을 딱 써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해 가세요. 그러면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이 올 거예요. 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동이 올 때 빨리 기록을 해놓으세요. 거기다가.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답답하다. 남편이 탁 하면 그 남편의 답답한 마음이 다 내게 와요. 답답하다. 그냥 빨리 거기다가 답답하다 써놔. 그러니까 느낌을 빨리빨리 써놓으셔야 돼. 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요. 또 물으면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부분 가지고 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답답하다면 뭐 때문에 답답한지 그 이유를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고 그걸 묻고 또 기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이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필요한 성경 말씀 구절은 어떤 구절인가요? 라고 묻고 또 기도하면 그 성경 구절을 주십니다. 그런 성경 구절 적고 그러면요 한편에 정확한 상담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신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내가 상담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을 다 보신 다음에 이제 덮어놓으시고 가서 요즘 어떠시냐고. 이제 이렇게 전혀 모른 척하고 네? 요즘에 좀 어때요? 마음이 평안한가요? 이제 이렇게 물으면 아니야 답답해.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러면서 대화를 풀어가면서 내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까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예?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꼭 상담이라고 해서 막 카드 딱 갖다 놓고 몇 다시 몇 이런 그것만 해야만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위한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식구들, 자녀들, 뭐 자식이 3명이면 그 3명 하나씩 이름 적어놓고 하나님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이 아이의 심리 상태가 어때요? 예. 계속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라고 계속 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걸 써놓는 거예요. 써놓고 그걸 잘 보시고 한 다음에 덮어놓으시고 가서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요즘 어떠니?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걸 풀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느꼈을 때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답답한 마음을 주셨는데 너 혹시 답답한 거 뭐니? 이렇게 물어가면서 풀어가다 보면 어때요? 대화가 되고 대화를 하면서 그의 영적인 상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꼭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부터 하세요. 예, 가족부터 하세요. 저는 교회 성도들 했지만 저는 훈련을 가면서 전철 타면 그 앞에 7명이 앉잖아요. 그죠? 7명이 쭉 앉으면 저 혼자 상담하면서 가요. 하나님, 저 제 왼쪽에 예수 믿어요? 저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요. 예수 믿을까요? 그럼 직분은 뭐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그분을 상담하면서 가요. 7명 상담하면서 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성령님과 이 대화, 교제 이게 더 풍성해지고, 예? 물론 뭐 확인할 길은 없어요. 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과의 이런 지도 인도 받는 그 부분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꼭 여러분 가족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가서 177페이지에 가시면 영성적 물질 관계의 생명 단계가 나옵니다. 자, 물질 단계에서 생명 단계의 정의 177 보시면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물질을 심을 때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는 여러 배로 거두게 되는 생명적인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이제 생명 단계가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 성령 은사사에게 더 풍성해져서 성령의 지도인들을 잘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성령의 지도인들을 잘 받을 때 받을 때 이 물질을 지도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심을 때 어떻게 심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물질을 사용하고 써질 때에 그 물질이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는 여러 배로 받는 생명적인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에 의해서 드리는 헌금하고 성령의 지도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질을 써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7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영증심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진리로 심을 기회를 더 많이 주시고자 많은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어떤 가치관이냐? 내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어때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바뀌어지셨나요? 예? 아직도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많으신가요? 예, 참 이게 내 거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을 쓰려면 여기서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죠? 그건 뭐냐면 여기는 되는데 아직 여기가 안 돼서 그래. 이게 덜 바뀐 거예요. 예, 아직 머리만 바뀐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그래서 여기서 동의할 때까지, 예, 동의할 때까지 더 열심히 심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재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야 돼. 바뀌고 나서 물질을 써야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시는 그 예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물질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참 하나님도 저 하나 훈련시키니라고 정말 많이, 예, 누구 다른 사람 시켜서 나에게 물질을 갖다 주게 하시고, 또 저에게 물질을 맡겨 놓으셨다가 또 그걸 또 하나님께 또 갖다 심으라고 하시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마치 톱니바퀴가 물리는 것처럼 이게 쫙 물려서 가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물려서 가.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가 이게, 예, 이게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그게 막혀버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물질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예? 야, 너 권대한 목사에게 예를 들어서 너 100만 원 갖다 줘라. 그럴 때 그분이 예 하고 순종해서 갖다 주면 이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또 저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거 누구한테 또 심어라. 예, 심어. 근데 물질이 이렇게 해서 흘러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고 저 급해서 안 돼요. 나 이거 써야 돼요. 라고 내가 거절을 하게 되면 그 물질의 통로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힌단 말이에요. 이게 불통이 나와요. 불통. 그죠? 물질이 계속 흘러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지 않도록 나에게서 이게 끊치지 않도록 계속 흘러가는 통로로서 활용되어지도록 여러분이 훈련되어지셔야 돼요. 예. 전에도 제가 강의 중에 했지만 이런 거예요. 자, 어느 목사님이 성탄절날 성탄 감사헌금 했다고 성탄절날 오후에 저희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희 학교 선배더라고요. 예. 신대원 선배님이신데 저보다 이제 훈련을 조금 늦게 받으셨어. 그래서 저는 강의하고 그분은 배우고 선배인데도 훈련을 좀 늦게 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성탄절 지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탄헌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야, 너 권대한 목사한테 심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권대한 목사 갖다 주라고 하니까 어때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분이 그대로 그 교회에서 나온 성당 헌금 전부 다 60만 2천원인가 200원인가 뭐 하여간 그 정도에서 60 얼마에서 200원까지 가서 동전까지 가져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참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고요.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왜 주셨어요? 예. 왜 주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셨나요? 아무리 물어도 얘기 대답이 없으셔. 네. 말씀이 없으셔. 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쓰라는 얘기요? 쓰지 말라는 얘기요?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며칠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럼 며칠 갖고 있다가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놨어요. 이제 이거 뭐 계속 갖고 있으면 쓸 것 같으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 쓰니까 어쨌든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놨어.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제 대구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그 처제를 통해서 200만 원이 넘게 저 또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참 신기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통장에 250만 원이 쌓였어. 난 지금까지 개척해가지고 내 통장에 200만 원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 통장에 250만 원이 있으니까요. 이게요. 얘가 흥분을 하더라고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해도 하나님 대답이 없으셔. 그때 당시 386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예요.
그 386 컴퓨터 지금은 뭐 쓰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그때 최신식이었어요. 그때 386이 처음 살 때 200 얼마 줬어요. 200만 원이 넘어야 그 386 컴퓨터 살 때예요. 그때 제가 286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컴퓨터를 286을 살까? 아니면 그냥 교회 그냥 그 봉고차라 썩음썩음한 봉고차라도 하나 살까? 이제 막 생각이 복잡한 거죠. 왜?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대답이 없으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예? 목요 기도에 갔다 와서 저녁에 기도하는데 10시쯤에, 예?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 어느 목사한테 전화해라. 그래서 전화했더니 비상이라고. 무슨 뭐해나 그랬더니 아이고 둘째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시험 봤는데 합격을 해서 내일 등록금이 마감일인데 돈이 없다. 내일이 등록금 마감일인데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드는데 280만 원인가? 280만 원인데 280만 원인데 70만 원은 준비해 놨대. 근데 2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니까 딸이 고3인데 식대를 뭐 몇 개월 밀려가지고 다른 애들은 밥 먹는데 자기 딸은 밥도 못 먹는다는 거야. 아마 그런 얘기 들으면서 밥값 밀린 게 40만 원이래.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장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싹 보냈잖아요. 이제 보내고 나니까 250만 원이 항상 있었는데 그냥 그 달랑 몇천 원, 몇만 원 남고 다 하나도 없는 거야. 얼마나 섭섭하든지. 섭섭해가지고 빈 통장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에게 물질을 주시니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랬어요. 사실 뭐 제가 어디 돈을 벌어서 통장에 넣은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노가다 하고 뭐 그래서 돈 벌어서 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와서 주고 누군가 보내줘서 그냥 넣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야기 못 해요. 예, 그래. 그러면 내가 거기다 심으라고 하시니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예,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섭하네요, 제가. 왜? 내 통장에 있으니까 내 건 줄 알았지. 내 통장에 있으면 내 건 줄 아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사실은 내 건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죠? 주셨다가 그냥 내 통장에 보관만 했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장소를 옮겨서 누구한테 간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거 내 것이라고 하는, 내 통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섭섭하고.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자, 봐라. 그 처제를 돈을 여기다 보내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만약에 보내라고 했을 때 그가 불순종하면 이 돈이 왔겠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돈을 보내는 왜 보내요? 거기다가 나 안 보내요. 그러면 그거 왔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한테 돈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 선배 목사님도 얼마나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겠어요. 근데 성탄절 감사헌금을 다 우리 교회에 갖다 놓는 거 쉬웠겠어요? 어렵겠죠. 성령께서 아무리 거기다 갖다 심으라고 그래도 이 마음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그분이 그게 순종함으로 어때요? 나에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도 한 2달 동안, 2달 넘게, 2달 반, 거의 3달 동안 제 통장에 넣어두면서 저를 테스트한 거예요. 네 맘대로 물질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저를 2달 반 가까이 저의 통장에 넣어놓고 하나님 그걸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에 묻고 대답이 없으니까 계속 저도 순종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홀라당 써버렸으면 그거 없잖아요. 그죠? 홀라당 썼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도
잘 참았어요. 잘 참았고 또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그분에게 싹 옮겨가게 하시고, 자 만약에 제가 죽어도 날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흘러가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와서 또 흘러가고 이런 게 눈에 확 보여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감동 줄 때 순종을 해야 이게 막힘없이 촥촥촥 이게 진행이 되지. 누군가가 하나가 안 해요, 난 못해요 라고 하면 이게 막혀버린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다가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때로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 아, 여기서 내가 여기서 막으면 이게 흘러가던 것이 여기서 막히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걸 계속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물질을 흘려보내는, 바로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때의 등록금을 대준 그 신학생이 신학을 하고 몇 년 전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 제가 빈 통장 들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내 두 자녀 있지, 내가 등록금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7살, 이 둘이 있는데 아직 대학교 가려면 멀었는데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두 자녀 내가 등록금 책임져 줄게. 정말 희한하게요. 제가 우리 두 아이를 대학교 보낼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사례비를 120만 원 받기로 돼 있었는데,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았는데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50% 삭감을 하고 50%를 받을 때요. 120만 원을 다 받아도 두 자녀 대학교 이거 힘든 판인데 60만 원밖에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번도 등록금을 못 댄다든지 뭐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휴학한다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저희 딸은 그냥 희한하게 장학금이 딱 돼가지고요. 예, 장학금으로 다 졸업해서 이제 등록금 진짜 10원도 안 내고, 예? 그리고 다 해결이 돼버렸고요. 예. 우리 아들놈은, 예? 제가, 야, 너 어려우니까 장학금 좀 신청해라. 학교에다가 장학금 좀 신청해라. 그때 우리 아들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아버지, 제가 받으면요, 다른 애들이 못 받아요. 그래서 자기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안 받겠다는 거야.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그는 장학금을 안 받고 대학교를 4년을 다녔어요. 자기가 받으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애들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유급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대원까지 졸업을 했는데도 진짜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그 등록금 대출 10원 한 장 없이 졸업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그 대학교 졸업하면서 나중에 졸업하니까 2천만 원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2천만 원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그 2천만 원을 갚느라고 직장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친구들은 그렇게 힘든데 자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대출 갚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목사님 아들에게 그 등록금을 주라고 했을 때 싫어요, 난 이건 주고도 안 줍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나도 그 목사님과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맨날 등록금 때문에 울고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딸은 아빠는 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그랬으면 그죠? 내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때 순종하기를 너무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질을 흘려보내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179페이지 보시면 이래 생명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초월합니다. 예. 옛날에는 계산을 좀 많이 해요. 이것 주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시려나, 몇 배로 채워 주시려나 라고는 그 계산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 이 생명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날 제가 오니까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돈 있으면 30만 원만 좀 빌려줘봐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급한데 나는 돈은 없고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3개월 동안 10만 원씩 해서 내가 갚을게. 제발 10만 원만 30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성령님께 물었죠. 성령님 이거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그거 주면 못 받는다 그러시는 너 주면 그거 못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못 받아요? 목사님 나 없는데 어떡하지? 이럴 거예요. 못 받는다는데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장해서 생명단계에 왔다고 제가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그냥 심겠습니다. 내가 받으려고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심겠습니다.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심었어요. 지금 심은 지가 23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못 받았다고 제가 그분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분에게 심을 때 이미 성령에게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들었고 저도 그때 나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을 마음도 없고 아까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단계에 들어오니까 그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청지기 의식이 확고해집니다. 청지기 의식이 뭡니까? 관리자라는 얘기죠. 네, 물질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다 흘려보내라 그러면 네 하고 흘려보내고 이런 통로 역할만 하는 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물질은요,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내 눈앞에서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실물 교육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이 물질 문제만큼 명확한 게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얼마 심었고 얼마 들어오는 게 정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정말 확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헌금, 이 돈, 물질 문제가 바뀌어져야 돼요. 물질 문제가 바뀌어지면 다른 것도 바뀌어. 그래서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갑이 회개야. 지갑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지갑이 먼저 회개해야 다른 것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다른 것도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 문제의 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물질을 하나님께만 심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하나님께 심은 만큼 이웃에게도 심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20만 원 드리면 이웃에게도 20만 원 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봉투를 4개를 준비했어요. 봉투를 4개 준비해서 어떤 수입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0만 원 수입이 있다고 치면 100만 원 그러면 11조 봉투에다 10만 원 넣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 거 10만 원. 그 다음에 이웃에게 심을 봉투에다가 20만 원.
예, 그 다음에 먹을 거 60만 원.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렇게 넣어서 11조는 당연히 11조 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릴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한금도 내고 드리고, 예? 다 뭐 기타 뭐 성경금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심을 것에 가지고는 누구 결혼식 한다 그러면 축의금, 또 장례식 했다 조의금, 뭐 이런 거 이웃에게 심을 걸 가지고 이웃에게 심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11조 내고 나머지 90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40%를 떼고 나면 얼마나 더 부족하겠습니까? 그죠? 이론상으로는 부족해야 되죠. 그잖아요? 이론상으로는 훨씬 더 부족해야 돼. 근데요, 희한한 것은 그렇게 40%를 떼고 나서도 60% 갖고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이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양에서 목회할 때 연말이 되면 이래 뭘 떼주잖아요. 네. 교회에서 연말정산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다 그 계산해가지고 정말 다 해줍니다. 제 것도 다 해요. 제 것도 하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보다 내가 교회에다 헌금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그냥 그 재정장부에다가 그냥 수입도 없는 데만 제가 내지도 않에 써놨을까요? 예? 재정 보는 사람이 3명, 4명이 항상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뭐 써놓는다고 그게 됩니까? 그 장부가 더 안 맞지? 신기한 게 해마다 그래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1200 받으면 제가 교회에다가 드린 헌금만 1400, 1500 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게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저 물질에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제가 뭐 사례비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흘려보내고 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물질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도 저희 형제들 만나던 뭐라도 보면 제가 제일 마음이 편안합니다. 돈은 제일 없는데 제일 편안해요. 물질 걱정 제일 안 하고 돈 쓰는 거 걱정 안 하고, 예, 참 그래요. 예, 다른 사람 뭐 형제들은 뭐 수입이 얼마고 막 뜨고 막 그런데도 나는 거기 비교가 안 돼. 아예 비교를 안 해. 왜? 나는 사례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어. 그런데도 나는 풍성하게 그냥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고 그 뭐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11조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1조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안 해요. 11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11조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11조 안 하고요. 10에 8조, 10에 9조, 10에 10조 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저는 11조 딱 얼마 이게 안 해요. 그냥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그냥 10에 10조. 수입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려. 예. 거기서 뭐 11조, 12조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그런 거 없으시. 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훈련하시면 그 저보다도 훨씬 더 자유로우시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더 많이 심고 거두어서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오시면 영성적 대인관계의 생명단계입니다. 자, 영성적 대인관계의 생명단계
정의를 한번 보시면 생명단계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가 윤리단계를 거쳐 영중심의 풍성한 대인관계 삶이 흘러넘치는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예, 이래 사람 대인관계를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전에는 육신으로 사람을 바라봤다면 이 생명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육으로 바라보면 사람에게 실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육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아유, 나이가 60이라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이게 다 뭐냐? 육신으로 바라보는 거, 육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실망을 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근데 영으로 바라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60이고 뭐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상관없지. 하나님 영적인 단계가 어느 단계입니까? 광야 사다. 아이고 예. 그 말이 이해가 다 돼버려요. 왜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하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광야사 한마디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렇군요. 예.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 이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로 그 수준에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여러분은 자꾸 부부간에도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냐면 육으로 자꾸 바라보면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자꾸 그거잖아요. 당신 직분이 뭔데 우리 자꾸 그거 가지고 따져.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영적 단계가 어느 단계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남편의 영적 단계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부분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2단계에서 2단계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군요. 저렇게밖에 할 수 없군요. 라고 이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영으로 바라보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훈련을 시키시면 이래 208페이지에 보시면 생명단계에서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 본능적으로나 윤리단계에서 다가왔던 문제들이 크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사람들 가운데 이게 힘들어요 라고 했던 부분들이 생명단계에 들어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혼 초에 손님 온다 그러면 막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죠? 신혼 초는 누구 온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돼요. 그러나 여러분 10년 20년 주부세고 나서 누구 온다 그러면 그까이 거 뭐 그냥 왜요? 그동안 열심히 집안 식구 음식 하면서 또 하면서 하다 보면 음식 솜씨 늘지. 그러니까 20년 되면 이게 여러분 베테랑 아니요. 그죠? 일개 소대가 와도 막 그냥 척척척 해낼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만큼 훈련을 받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던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것처럼 대인관계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초보 단계 나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내게 굴복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파트너들이 막 붙어서 나를 막 훈련을 시켜. 그래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가 통과하게 되면 떠나든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떠나는 분, 그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유, 저기 교회 많잖아요. 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는데 왜 가요? 그러면 안 간대. 가라고도 안 간대. 왜? 하나님께서 붙여주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변화되고 이제 가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사를 가게 하고 그를 떠나게 하더라고요. 왜? 내가 훈련이 끝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누군가가 파트너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내가 아직 통과하지 못한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구나. 내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었구나 라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빨리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가시면 변화되면 상대방도 변화되든지 또 하나님 떠나게 하시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다윗을 예를 들었잖아요. 요셉도 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끄떡하면 형제들 고자질, 아버지한테가 다 고자질 했잖아요. 예? 다윗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그들을 생명 단계까지로 변화시켜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속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조금 더 이해 못하고 성질 버럭버럭 내고 그러잖아요. 왜? 소갈딱지 같으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훈련시켜서 여러분 지금 마음을 넓혀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죠?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운동장처럼 넓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단계 네 기둥을 한번 다 종합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훈련 과정을 계속 읽어 가시면서 이 단계에 여러분이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진리 생명 단계로 이끄셔서 정말로 생명적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 통과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